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회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까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대로 이루소서. 주께서 감사를 받으셨으니, 먼저 믿음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되 오늘 저녁 집회 중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 영안이 열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인생 전체가 바꿔지는 놀라운 체험도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갈급함,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에도 놀라운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할 일이 뭔지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오늘 밤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알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내게 유익하던 것,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언뜻 생각나는 게 돈이죠. 네, 돈 유익하지요. 네, 또 세상에서 성공한 거, 그죠?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슨 재산을 모은 거,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를 얻은 거,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던 것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했던 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해로 여겼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 밑에 만약에 독사가 돌아다닌다면 해로 여긴다는 게 뭘 뜻하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냥 가만 앉아 있을 수 없으실 거예요. 그죠? 독사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해롭게 여기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큰 위기가 왔구나, 큰 어려움이 닥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하던 게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재산이고 그게 나에게 해로 여겨진다. 그게 가능할까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오늘 배설물 버려보셨죠? 용변 보시고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가슴이 떨리더라, 눈물이 나더라, 너무 아까웠다. 그런 분들은 정신병원에 모셔다 드려야죠. 네, 정상이 아니신 생각이죠. 아마 여러분 오늘 다 배설물 버릴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배설물 버리는 느낌.
근데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 자신이 너무 세상에만 다 주목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냥 들어서 흘려버리고, 그리고는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매일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학급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돌아가면서 전도사님들이 성경 한 절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간단하게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할 전도사님이 찬송을 부르자고 하면서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근데 뒤에 누가 제발 그 찬송은 좀 부르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뭐가 이렇게 깨달아졌는지 그래요, 우리 다른 찬송 부르죠. 그래서 다른 찬송을 불렀던 적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은 신학교 졸업반 금지곡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신학교 졸업반 전도사님들의 간절한 마음의 관심이 뭐예요? 이제 졸업하면 어느 교회 갈까? 적어도 영락교회 같은 데 와야잖아요. 신대원 졸업하고 영락교회 같은 데 와서 사역을 해야죠. 그죠? 예배당도 있고 교인도 있고 사례도 잘 넉넉히 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가는 전도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전도사님.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전도사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예배드렸던 모두, 저도 포함하고 정말 그 찬송은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교회 가오리다, 대우 잘해주는 교회 가오리다, 영락교회 같은 교회 가오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정말 눈이 안 열렸던 거죠. 주의 종 되기 위해서 신학교는 가긴 갔지만 이왕 목사가 되는 거 좋은 교회 가서 대우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현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린 아이 신앙과 어른 신앙을 구분을 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나이가 다 있으실 거예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러나 영적인 나이는 달라요. 영적인 나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받아들이되 젖과 같은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자, 아주 굳은 음식,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나이는 꽤 드신 분이에요. 한 50 가까이 되신 분인데 다들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분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는 걸 보니까 젖병을 꺼내요. 그래가지고는 다들 이제 뭐 곰탕도 먹고 설렁탕도 먹고 하는데 그분이 젖병을 이렇게 빨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소름이 끼치죠. 정말 아니 갓난 아기가 젖병을 먹으면 귀엽긴 한데
이제 50이 넘은 남자가 젖병을 들고 빨고 있으면 정말 징그럽기도 하고 소름도 끼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굳은 말씀은 전혀 못 알아듣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어떻게 내게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기고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 그런 말씀은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참 심각한 일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예요.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미혹시키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율법도 잘 지켜야 돼. 금욕 생활을 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밥 다 먹고 잠 다 자고 그래서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금욕 생활도 해야 돼.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야. 이런 말을 와서 속삭이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말을 듣고 홀딱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아유, 그렇지.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율법도 지켜야 되고 금욕 생활도 해야 되고 무슨 영적인 지식도 가져야지.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1절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구원받았잖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시 또 구원 어떻게 받지? 내가 진짜 구원은 받았나? 왜 이렇게 흔들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할 때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또 잘못 살았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죄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 솔직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주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죄 짓고 왔어요. 또 있는 그대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 믿어요. 감사해요. 이거 언제 끝나죠? 왜 계속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이번 주는 승리했어요. 주님, 이번 주에는 정말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갔어요. 이게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믿음의 초보 수준에서 계속 맴도는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세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원하는 거 이해되는 게 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자인 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끝인가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 산상기도회는 왜 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철원에서 근무할 때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제가 어디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딱 직감하기를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하나님을 뵈면 뭐라고 하실까?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수고했다, 내 종아.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수고했구나, 내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막 간절히 들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나?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다가 잠이 깼어요. 아내도 옆에서 자고, 그리고 우리 큰딸도 자는데 저는 정신이 얼마나 큰 충격 속에 잠이 깼는지 그냥 잠이 다 달아났어요.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로서, 군목으로서 제가 주의 일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마음의 관심은 어떤 게 내게 유익할까? 어떤 게 내게 도움이 될까? 모든 기준은 다 거기에 있었어요. 어느 교회 가야 내게 유익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성공하는 목사가 될까? 온통 생각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 내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제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그런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강한 꿈을 꾸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꿈을 만약에 그날 꾸지 않았다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 이 기도가 그렇게 내 마음에서 간절히 나왔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이상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높아지든지, 나를 알아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이건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직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딱 1분만 열어, 1분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눈을 1분만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목표는 싹 다 바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대접받고 유명해지고 그게 얼마나 하찮은 건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이제는 저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요. 어떻든지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 할게요. 그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꼭 공간적으로 저 하늘에 있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늘을. 그래서 그냥 의미를 따서 위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예요.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제 너희가 죽었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으시지요? 불길한 말씀이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그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 안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조금 전까지 내 안에 계셨던 그 주님을 눈으로 뵙는 거예요. 전혀 재림하시는 주님이 낯선 주님이 아니세요. 늘 나와 같이 계셨던 그분이세요. 그걸 직감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세요.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뵐 때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기뻐요. 누가 그렇죠?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던 사람이 그래요.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 재림에 오시는 주님, 그때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이렇게 내 마음에 모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죽음 그 너머가 나에게 눈이 확 열려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강하게 믿어져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어도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많아요. 죽는 게 끝인 사람이 많아요. 너 죽을래? 그러면 아무 말을 못해요.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우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목사 아들인 것을 알고 친구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천국이 있다며? 있어. 나 그렇게 믿어. 그러면 너 죽는 거 좋겠네?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천국 간다며. 천국은 여기보다 좋은 데라며. 맞아. 그러면 너 죽는 게 좋겠네? 그러면 천국 가잖아. 말을 못 하겠어요. 죽는 건 싫지요. 죽는 건 두렵지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믿어? 내가 얼마나
얼마나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천국이 있다고 들어서 아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내 믿음이 형편없는데 누구를 전도해요? 목사 아들이지만 친구 하나 전도를 못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 가정에 있었던 장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이제 임종 순간이에요. 그런데 숨을 거두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며칠을 임종을 지키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숨을 거두지를 못하시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서로들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아버님도 계시잖아요. 친구분들도 계세요.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어서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낼 수 있으시니까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 숨을 거두기가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에게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그 며느리가 무슨 틀린 말 했어요? 이제 염려하지 말고 이제 빨리 가세요. 그런 뜻이죠.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이 빨리 죽으라는 말로 들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지. 그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눈을 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에게. 그렇게 좋은 데를 나 혼자 가니 미안하다. 같이 가자.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네. 아니 어머니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머니 손자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놈들도 데리고 가자. 그 임종 지키려고 모인 그 가족들이요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해졌는지 굉장히 가정 안에 큰 시험이 됐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이 일 하나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뭔데요? 지금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에서도 다 포기하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분에게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시라고, 마음 준비하시라고, 주님 만날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죽은 자도 살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분은 아직도 생명에 애착이 있으세요. 가족들은 기적이 마지막까지라도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이제 이분은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해요. 근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갈 텐데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경험상 그냥 그렇게 조언해 드렸어요. 본인도 마음 준비가 안 돼 있고 가족들도 그러시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진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시도록,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권면은 하고 오세요.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요, 이 천국의 소망, 죽음을 넘어서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만 전부인 줄 알아요. 어떻든지 이 땅에서나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 소망은 놀랍습니다. 그냥 저 멀리 어디 천국이 있다, 그걸 아는 게 천국 소망 아니에요. 천국 소망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죽음조차 두렵지가 않아요.
천국이 이미 내 속에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내게 왕이 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벌써 천국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위의 것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면 세상이 다 달리 보여요. 마산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부목사로 5년을 교회에서 섬겼어요. 근데 5년째 되는 해에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담임 목사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기는 조심스러워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참 여러 가지로 오해도 사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이제 저는 담임 목사도 좀 되고 싶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테니스를 치는데 손에 무슨 부스럼 같은 것이 생기는데 약을 발라도 안 낫고 자꾸 더 번져서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 피부과에 갔더니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암인 거예요. 피부암이 생겼는데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결국은 담임 목사는 고사하고 암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도 받고, 그리고는 머리도 다 빠지고 몸도 다 쇠약해지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 사역도 제대로 못하게 돼서 이제 휴직을 하시게 됐는데, 갑자기 저 음성에, 충북 음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 부탁이 왔어요. 주일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그 음성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시게 됐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찾는데 어느 목사님이 좋은지 좀 추천을 해달라고 교회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마산에 있는 그 동기 목사님이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고 실력도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을 한번 청하시라. 그래서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설교 부탁이 온 거예요. 이분이 암 환자라고 투병하고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분은 그냥 설교 부탁을 하고 자기는 휴직 중에 있으니까 가셨어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새로 담임 목사가 될 후보가 오시는 거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신 목사님을 보고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완전히 암 환자가 오신 거예요. 뭐 주일 예배 설교는 하고 가셔야죠. 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또 다른 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분은 술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마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셨는데, 세상에 청빙서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당신을 후임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날 다들 뭐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르고 그분을 모셨으니 주일 설교나 하고 가시도록 해야죠. 근데 설교를 듣다가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고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목사님이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기회를 이런 방법으로 주시나 보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신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이 특별히 주는 영감이 있어요. 마지막 설교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이요, 가장 은혜롭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날 설교를 했지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막 심령이 녹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돼요.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다음에 모였어요. 우리 다른 목사님 찾지 말고 이 목사님 모십시다. 아니, 암 환자신데, 아니 몇 번 더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설교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으면 그 우리 교회의 복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다 이해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청빙서가 온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다니, 목사님이요 그 청빙서를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청빙을 해준 것만 가지고도 이건 엄청난 위로예요. 그리고는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 부임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정말 좋은 목사님이 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려 그 금식 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 중에 놀라운 치유를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 진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생각보다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 교회 안에 참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지금 내가 죽는다면 가족에게 무슨 유언장을 남기겠느냐. 그래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장을 쓸 때 울고 읽어주면서 울고 죽음을 눈앞에 딱 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가족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지냈을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왜 내가 소홀히 했을까?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너무 아쉬워요. 특히 가족에게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사랑했어요. 그 고백을 왜 죽을 때 가서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의 눈을 왜 열어주시죠? 지금부터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그때서야 깨닫는 것, 그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죽을 때 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사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경험이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왕이에요. 나는 왕을 모시고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도 나는 왕을 모시고 사는, 집에 있어도 나는 내 안에 왕이 계세요. 왕이 계시다는 말은 모든 것이 주님 마음대로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기가 막히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파라과이의 임동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파라과이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진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어지간한 일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넘어갔는데 한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 문서를 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말할 수 없이 어렵게 만들고 그랬던 교회를 막 영적으로 회방하고 하여튼 지긋지긋한 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외국인이고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파라과이 사람이니까 다 뭐 경찰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선교사님의 억울한 일을 누구도 대변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한 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믿음이 좋은 변호사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사님 대신해서 소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그동안에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서 재판을 했는데 5년이 걸려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변호사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5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게 돼요. 이제는 그 사람이 끼친 손해를 다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참 좋은지. 그날 재판하는 날 판사가 이 모든 증거를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다 해결됐구나. 너무 마음이 좋더래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때 딱 불길한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또 용서하라 그러면 어떡하나. 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그냥 싫더래요. 괜히 하나님이 이제 너 용서해, 그 사람 용서해.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고생했던 거 이게 다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까 봐. 그래서 난 계속 딴짓하고 기도 안 하고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더래. 용서해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재판 중에 내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빈정거리듯이 웃는지. 해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거짓 증인 내세우고. 하나님 그 사람 다 아시고 행한 일을 다 아시잖아요. 이거 이제 겨우 믿음의 변호사를 만나서 그 사람 통해서 이제 승소를 했는데 이제 와서 용서하라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 다 봤어.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쓸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해. 그러니 너 그 사람 감옥 보내지 말고 용서해라.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써요,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더래. 너도 쓰잖아. 그래.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고 계시지 진짜.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호사를 불러다가 용서합시다. 그 사람. 변호사가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마지막 형을 판사가 언도하면 끝나는데 그 사람 용서하던 청원을 내자니. 그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고 용서해라. 내가 그 사람을 쓸 거다. 변호사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겠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지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피해자의 변호사 변론을 할 때 쭉 사정을 다 설명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때 그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이요 벌써 느낌이 확 오더래요. 이게 무슨 부흥회도 아니고 어떤 재판정에 이런 분위기일 수 있을까? 그때 모인 그 증인들,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리고는 그 유죄 판결을 받을 그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분을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겠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그렇게 빈정거리기만 하던 사람이 눈물로 사과를 하더래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선교사님의 그 일기를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요 꼭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시면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해서는 그런 역사를 경험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 점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영락교인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 나이 늙어서 노인이 된 주인공인 덕수라고 하는 분이 설날 명절에 온 가족들 다 모여서 거실에서 떠들썩거리면서 웃고 노래하고 음식 먹고 그런 장면이 나오다가 이 덕수가 물끄러미 그 사람들을, 가족들을 쳐다보다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주섬주섬 사진을 하나 꺼냅니다.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 사진이에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여동생 찾으러 가면서 그 어린 아들 덕수에게 당부해요. 잘 들으라. 내 곧 따라간다.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기요. 그렇게 당부하는 아버지의 당부를 듣고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니까. 이미 노인이 된 덕수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정말 말하듯이 그렇게 혼자 소리를 해요.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그리고는 이어서 말해요.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부분에 가서 특별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꼭 주님 앞에 가서 그럴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진짜 애쓰며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참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힘들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려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기 싫은 말 해야 되고 그런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갑자기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니까 힘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주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그냥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된 거지 뭐. 좀 힘들기는 했어요. 주님 뜻대로 주의 종으로 사는 거, 예수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그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져요. 주님 앞에서가 진짜예요. 거기가 더 좋아요. 저는 어려서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 안 믿더라고요. 특히 학교 가서 충격받았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목사까지 돼야 돼요. 이거 얼마나 곤혹스러워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 게 좋으면 또 괜찮겠는데 아버님이 목회하는 걸 보니까 너무 고생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세상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면 아버님이 저에게 너는 목사하지 마라 이래야 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잘못 가서 그렇게 목사의 길로 가서 이 고생을 하지만 당신이 겪어봐서 이게 힘들구나.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하라고 그래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목사하겠다고 해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데 너 목사해야 된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뭐가 깨달아졌냐면 뭐가 있구나. 야, 뭐가 있다. 우리 아버지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라면 뭐가 있으니까 당신이 그 힘들고 그리고 아내는 일찍 세상 떠나고 그런데 그 큰아들 맏아들 여전히 목회의 길로 가게 하게 하는 그 뭐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사도 바울이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성공, 유익, 돈, 명예 그거 다 해로 여겨져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와, 돈보다 더 좋은 게, 세상 성공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야,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명예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그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게 그런 게 있구나. 하나님은 내게도 그런 복을 주셨구나. 근데 왜 나는 그걸 못 누렸지? 야,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진짜 그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고, 셋째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 이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서. 이미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정말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내 왕이세요. 오늘도 이 집회가 끝나고 그 시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세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되면 충분하다고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도 예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라. 주님이 이렇게 너 행동해라. 그럼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라. 그럼 와야 돼요. 핑계하지 마. 넌 오지 마. 그럼 오지 말아야 돼요. 넌 제발 오지 마. 너 오면 분위기 다 흐린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그냥 내일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매사를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 저 이제 그렇게 살게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요.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아직 그 눈이 안 열렸어요, 목사님. 천국 좋은 거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안 돼요.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거예요. 주님 하자는 대로만 해보세요. 축도 끝나고 기도회 한다는데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네. 너는 빨리 가라. 그분들은 가세요. 기도하라 그럴까봐 묻지도 않고 가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왕이신 것은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데 꼭 일기를 쓰세요. 그 모든 과정을 기록에 남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산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평생 가장 큰 보화예요. 예수님이 내 왕 되신 삶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영락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 왕이십니다. 제게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성도가 지금도 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디디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 되신 그 삶을 지금부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의 왕 되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 그 역사가 하나님 영락교회 안에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찾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락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깊은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하여 모인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가족과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게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명령해 주소서, 지시해 주소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소서. 가족도 어떻게 만날지, 무슨 말 해야 될지 주님이 지시하소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순종하겠으니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이 좋은 것을 정말 알게 하소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 기쁨을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